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후서 3장은 전체가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세, 이 말세가 뭐죠? 종말이죠. 우리 흔히 지금 세상이 참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세를 사는 오늘 이 시대에 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끝날에 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시대에 뭐 이런 얘기겠죠. 흔히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세상 참 말세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으로나 이 세상 흐름으로 보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알페와 오메가라고 그랬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 지점에서 계속 이렇게 결론 지점에 머물러 있는데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가 3장에서 결론적으로 부탁하는 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장하라.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지금 세상은 말세가 돼가지고 그 앞절에 보면 이 온갖 이 유혹의 물결, 그 다음에 도전하는 사탄의 세력, 이단의 세력, 그리고 세상의 흐름, 사상 이런 어떤 사조가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교회를 뒤덮으려고 하고 우리 믿음을 완전히 다 함몰시키는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질 않느냐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당하는 이 시대에 좀 견고하게 좀 믿음이 성장하라라는 권면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닉 웨런 세들백 교회를 개척해서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슬프게도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귀저귀를 차고 젖병을 빨며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슬프게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10살 돼도 20살 돼도 젖병 빨고 귀저귀 차고 있으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슬프게도 그랬어요. 슬프다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걱정 고민거리가 되죠. 안 자라면. 후안 까룰로스 오르티즈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요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 아기 신자들이 드러나고 있다. 만년이란 말은 안 자란다는 뜻이죠. 아기 신자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줘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신생아실 같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서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또 마귀에게 올무로 잡혀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군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후안 까롤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볼 때는 이게 군병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젖병 빨고 이 기저귀 차고 있는 신생아실의 아기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말세인데 이 말세 징조 중에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지만 이 흐름이 지금 거센 그 홍순한 강물이 막 급속한 물살로 떠내려가는데 바로 이 낭떠러지 밑에까지 왔어요.
거기에 떠내려가는 조각배라 떠내려가는 어떤 물속에 헤어진 그 사람이 이제 이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직전까지 왔는데 그걸 감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평평하니까 아직은 감지 못하고 어제 얼마 있으면 바로 급격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망하는데 모르고 그냥 있는 상태.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태어나긴 했지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긴 했지만 자라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따라서 하라고 할 때는 좀 힘차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은혜 받는데 도움이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반응하는 거니까. 환호하는 것도 이게 기쁨을 주잖아요. 환호. 연예인들 많은데요, 아무 반응 없어 보세요. 공연 안 하고 갑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들은요. 근데 막 일어나서 휘파람 불고 막 수치고 그러면요, 그 분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실력의 200%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절대자기 때문에. 상대자는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절대자는 상대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5만 마디 말을 다 동원해서라도 극찬하고 존귀와 영광을 다 돌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설교에 반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듣고 반응하고 박수 치면 박수 치고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아멘. 귀찮으신가요? 세상 사람은, 이 자연인은 한번 출생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태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2번 출생을 합니다. 2번 태어나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 born again. 생명이 또 하나 생긴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육체 생명을 얻었고, 육체 생명도 출생한 다음부터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이 성장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끊임없이 성장해야만이 어른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출생을 했는데 이게 성장 안 하면 그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명,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주어졌는데, 영적 생명도 출생한 순간부터 따라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성장이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장이라는 말, 크기가 자라는, 외형이 자라는, 이걸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장, 그 다음에 크기만 자라, 외형만 자란다고, 나이만 먹는다고, 갓난 아이가 커서 지발로 걷고, 키가 크고, 키가 막 180이 되고, 그래서 건장한 청년이 되고, 이건 보는 거예요. 아, 저도 많이 컸네. 한 10년 후에 만나면 엄마 크잖아, 이렇게. 여러분, 그건 외적인 성장이죠. 근데 성장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면의 성장이 있어요. 내면의 성장을 다른 말로 성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장도 안 하고 성숙도 안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착각이 있어요. 3가지 착각이 있는데, 첫 번째 착각은 육신의 성장과 영의 성장이 같다고 착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초등학교 왕짜리가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기도 생활하고 정말 교회 충성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그 마음이 원하고, 그렇게 정말 저 어린애지만 정말 믿음이 좋아, 정말 그래도 이 안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한 50대 먹은 지식도 있고 인격도 있고 좀 어느 갖춰진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믿음도 영적으로도 어른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교회 나온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이 그 안에 내적인 영적인 속사람의 그 성장을 그냥 혼돈시켜버려요. 근데요, 여러분, 나이가 70이라도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80이라도 영적으로는 아직도 8살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를 혼돈하지 마라. 자동적으로 예수를 처음에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 중생이잖아요. 예수 딱 믿는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영이 꾸준히 성장해야 돼요. 꾸준히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어린아이들이 믿음 좋은 거는 영적인 어른으로 평가를 안 해요. 근데 어른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성품이 변화돼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는 그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분이 60이고 70이 되면 그 정도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착각.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생물학적 육체 나이와 영적인 나이를 동일시하는 착각. 이게 아까 처음과 똑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나이는요, 가만히 있어도 먹죠. 여러분 나이 먹으려고 애쓴 거 있어요? 안 먹으려고 애쓰지 나이를.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고 주름살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적인 나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는 10년 가도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안 들어요. 그냥 2살짜리 있는 거예요. 그냥 1살짜리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더해지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 나이가 먹고 그에 따라 성장이 되니까 내 믿음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이가 들고 저절로 성장할 거라고, 저절로 커질 거라고, 저절로 믿음이 성숙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장할 거라는 그 착각, 이게 착각이에요. 아무 노력 없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신앙은 저절로 성장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맡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자동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론조사 기관인 GH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고양시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의뢰해가지고 그 교회가 15주년 개척 15주년 지금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개척 15주년 됐을 때 교인들 의식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최우선 목표를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교인들의 의식을 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교회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 거겠죠.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응답자 463명의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307명이 교회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성도의 신앙 성장이다. 신앙 성장이다. 자, 긍정적으로 성도들이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거죠? 66.7%가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6, 7명은 신앙 성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교회가 해야 할 목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목표다. 나의 목표예요. 왜 교회가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꾸준히 지금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와 설교, 목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우선 목표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가대가 대답해 보세요. 그런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제가 여러분 대답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최근에는 안 했지만
수년 전에는요, 1월 1일 첫 청지기 집회할 때 청지기 집회 끝나고 나서 꼭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정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양정교회 하면 가장 떠오르는 좋은 점, 이렇게 딱 하면 항상 나온 것이 99% 나온 것이 뭐예요? 선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선교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해왔으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거든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는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뭐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이게 거꾸로 교인들이 선교하고 교회는 엄한짓 하고, 교회는 자체 유지를 위해서 자원 다 쓰고,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일에 재정을 투자하고 이 일에 우리 인적 자원을 막 흘려보내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인들은 뭐냐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이 건강해서 이 선교를 감당하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따라서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가 내 성장을 안 도와주냐고, 내 믿음 성장을 왜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목표가 신앙 성장이라고. 맞긴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과연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주교회 성도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전거는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페달을 오늘 성가대도 천국의 찬양을 불러서 참 감사한데, 이 천국을 향해 목표를 하고 가잖아요. 우리 지금 달리는데 건강성을 확보해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병들어가지고 비실비실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고 되겠습니까? 성장해서 꾸준히 이 페달을 밟아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안 밟으면 멈출 뿐만 아니라 넘어져요. 믿음에서 떨어져요. 믿음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나 오늘 본문에서 말세 미혹하는 자,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온갖 유혹으로, 세상의 풍조로, 문화로, 사상으로, 온갖 것들로 다 정책 이념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 함몰시켜서 우리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시대적 종말론적인 말세 현상 앞에 왜 도대체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버둥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한 번 쥐고 나면 영원히 그대로 있는 물건이 아니다. 믿음 딱 쥐었어요. 영원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라나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믿음이라는. 그래서 믿음은 크기도 있고, 믿음은 깊이도 있고, 믿음은 질도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깊은 믿음, 얕은 믿음, 좋은 믿음, 나쁜 믿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투자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저절로 잘할 거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착각을 계속하면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서겠지만 이것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불 가운데서 받는, 이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면, 갑자기 집에 불 났어요. 잠자던 이 펜치바람으로 잠자던 사람이 불이야 하는 소리 놀래가지고 자기 집 불구덩이 속에 있으니까 팍 뛰어나갔어요. 구원을 받았죠. 목숨을 건졌죠. 그 뛰어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뭘 보고 있어요? 벌거벗은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 구원을 받았는데 벌거벗은 몸을 노출시키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장하지 않는 구원, 성장하지 않는 이 영혼, 장성하지 않는 영혼이 이 부끄러운 구원에
구원은 받지만, 천국은 가지만 혹여라도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건 인간적 표현이에요. 천국에 가서 그 부끄러움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전 모르겠어요.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법을 문학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장되기 위하여 어떤 단계가 있냐? 믿음 신앙 성장의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단계. 무엇을 영접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영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일을 믿는 자.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좀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만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복음이 들려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깨달아지게 만들어요, 머리로.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마음이 수용되어지는 마음을 주세요. 받아들여지면 그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믿음이 입으로 고백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돼요. 믿음이 생겨지면 고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 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랑 영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속에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출생으로 육체가 태어났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생명을 얻어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도, 육체 생명도 날마다 성장해요. 자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면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내가 즉 출생해서 영적으로 생명 얻어서 내가 생명이 주어지고 내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재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중생, 태어남, 다시 태어남, 거듭남, born again. born again 하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생, 거듭남 다 구원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도 구원 받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단계가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단계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영적 생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죽었던, 영이 없던, 영이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고 그 영접하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져서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 믿는 행동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단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 단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그 단계 벗어났어요. 사실은 여기 예수 안 믿는 분 한 분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접하게 만든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사랑하사 택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전도자를 보내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눈을 열어요. 귀를 열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받아들인 후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순간에 나에게 따라합시다. 영적인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생명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육의 생명, 영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명으로 한번 태어났고 영의 생명으로 또 한번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중생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이 확실한 근거, 확실한 이 단계, 여기에 단계 있어야 돼요. 아직 중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예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기초적인 복음 설교해야 되죠. 지금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중생한, 거듭난,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따라합시다. 자라가라. 자라라. 아멘. 자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 영접의 단계, 믿음의 단계, 구원의 단계. 구원받았으면 따라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내적 투쟁의 단계. 이 내적 투쟁. 투쟁이라는 말은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운다. 자,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구원받고 나면, 내 안에 새 생명이 또 하나 생겨지고 나면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겉모양이 나죠. 이걸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사람. 그런데 나에게 이미 내 이 겉사람 안에 내 영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져서 또 다른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게 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생을 만드는, 육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인생이 되지만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따라합시다. 영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지금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육의 생명은 이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물질이니까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성령에게 반응하고, 현실보다는 영원한 미래의 것을 더 추구하고, 여러분 내 육체보다는 여러분 내 마음과 정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영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육의 생명만 있을 때, 겉사람만 있을 때는 다툼이 없죠. 갈등이 없죠. 전쟁이 없죠.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주어지고 신앙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딱 임재하시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딱 되면은 이게 이제 충돌이라는 겁니다.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는 투쟁, 내 안에서 끊임없는 이 전투,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 나 아무런 마음에 투쟁이 없어, 그냥 편해,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좋고 그냥 세상이 너무 즐겁고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해, 그런다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육체의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믿음의 욕구, 성령의 욕구, 내 안에 내 영의 소망을 다 함몰시켜버려요. 그래서 영의 소망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정욕과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밥을 2끼만 안 먹어보세요. 3끼만 안 먹어보세요. 금식기도 하느라고 얼마나 이게요. 이 육체가 너 왜 밥 안 먹냐? 너 죽는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밥을 먹게 하는지요. 근데 영은 밥을 안 먹어도 영이 잘 되면, 영이 하면 영은 기뻐하거든요. 영은 기뻐요. 영은 깨끗해져요. 그런데 육체는 막 반대. 이래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대부분 이기냐면 이 육체의 욕구가 이깁니다. 육체의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영의 욕구는 또 거기에서 치고 눌리고 그냥 찌그러들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픔이, 이런 갈등이,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는데 이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 섬기, 이런 갈등과 이런 어떤 투쟁이 여러분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냥
육체 쪽으로 흘러서 그냥 편하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 이 사도 바울도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분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피곤하다, 곤고하다, 지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육체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 있잖아요. 사망의 몸은 그 안에 있는 내 속사람, 그 안에는 내 영적인 생명, 이것이 항상 여기에 눌려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투쟁과 전쟁이 안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면서 편안하다면 이거는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하면 여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즐거워하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 겉사람, 육체의 법으로는 이 속사람과 항상 대치돼가지고, 근데 육체가 강하니까 이걸 이길 힘이 없어서 곤고하다, 피곤하다, 때로는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투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이 투쟁이 여러분에게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속사람이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겉사람이 속사람을 우리가 지배하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지배하려고 도전하지만,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속사람이,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욕구가 이 육체의 욕구를 물리치고 육체의 욕구를 지배해가지고 내 모든 삶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디언들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인디언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고 자기 후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야, 어느 날 할아버지와 손자가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2마리 늑대가 산단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2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놈이야. 그 놈은 분노, 시기, 탐욕, 오만, 교만, 악한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또 한 놈은 이 늑대긴 하지만 좀 선하고 착한 놈이란다. 이 착한 늑대는 평화, 기쁨, 사랑, 희망, 겸손, 온유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2마리가 항상 마음에서 싸워, 항상 다투어.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손자가 물어요. 할아버지 2마리가 싸우면은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냐에 따라서 밥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늑대는 아니지만 나의 자아, 이 자아는 육의 생각을 추종해요.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추종하는 영적 생명인 속사람, 내 영혼이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어느 쪽에 밥을 주냐에 따라서 그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루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밥을 안 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이 육의 소욕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함몰돼 버리고 말죠.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투쟁하고 있냐, 버둥거리고 있냐. 이 싸운다라는 그 단어의 영어를 보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버둥대다라는 뜻이에요. 버둥대다.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싸우면은요, 힘 있는 사람은 버둥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힘이 약한 쪽을 이기려고 어떻게 돼요? 버둥댑니다.
잡혀가지고 그래도 막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와 야곱은 이게 싸우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천사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능치 못할 리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야곱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겨보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때 씨름하되 씨름이라는 단어를 스럭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트락을. 그래서 버둥거리다. 버둥거리다. 여러분 이 버둥거림이 있느냐는 우리에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 거대한 악한 세력과 더불어 내 안에부터 나오는 욕심과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버둥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 버둥거림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리고 그래서 내 영적으로 어느 늑대에게 밥을 주냐에 따라서 밥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쪽에 밥을 주냐 이 노력이 필요한 거다는 거죠. 이 내적 투쟁 내 안에서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 결국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식들 중에 하나가 내가 이름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얘기 안 해요.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제가 또 듣거든요. 한마디 가족방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가족들 기도해줘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딱 보니까 오늘 감동이 되고 또 이 설교에 예화로 써도 되겠다 싶어서 소개하는데요. 자식이 셋이 있는데 두 자식은 무난하게 뭐 사춘기도 지나고 그렇게 잘 나름대로 잘 컸어요. 그런데 한 자식은 아주 성격이 예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진짜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 너무 키우기 힘들었어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예민하고 그 모든 게 다 예민해요. 아빠도 낯설어하는 아이였어요. 낯가려요. 항상 엄마 등에서 살고 떨어지지 않고 정말 그렇게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사춘기 보내고 그래도 믿음으로 잘 컸죠. 전 잘 큰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내면에 그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때는 막 멍멍으로 너 왜 그러냐? 나 구원 받았는지 몰라. 다시 점검하죠. 너 예수 믿지? 예수 영접했지? 그럼 확실하지. 그럼 돼서 걱정하지 마. 그래도 몰라. 그런 것도 시작해서 모든 거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아이거든요. 학교를 꽤 멀리 다녔어요. 멀리 다녔는데 밤 2시도 전화가 와요. 엉엉 울면서 아빠 왜 뭐 때문에 무슨 큰일 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고민이 신앙적인 고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난 약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을 또 한참 또 하다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 다 키워줄 거다 하고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컸어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직장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 뭔가 막 안 좋은 것도 막 좋은 것처럼 막 해야 되고 여기다 법을 다루고 뭐 하다 보니까 자기 양심은 아닌데 그 아주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과 갈등을 막 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런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이렇게 타협도 하고 이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빠는 할 말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고민을 늘 갖고 있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기 안에서 어떤 진리와 비리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신앙 양심과 또 그렇지 세상 양심과 싸우는 거예요. 이 골등기 갈등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지금은 갔는데 그래도 지금은 대기업에서 그런지 그런 고민은 없지만 지금도 많은 갈등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왜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 신앙 성숙도가 약간 목사는 알 수 있어요. 목사는 무엇을 관심 두느냐에 따라 기도 제목이 달라지거든요. 아픈 사람은 늘 건강 기도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돈 문제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느냐를 보면 신앙의 성숙도라 이걸 대략 짐작할 수 있고 뭐 평가는 아니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할 수 있어요. 일터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돼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돼요.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법을 통해 선교하고 싶다고 했던 어린 시절의 꿈과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했던 고백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커리어에 안주하여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부르실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얘기가 있어서 소개 안 하겠습니다. 갈등하고 고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의 거대한 악한 세력 속에서, 거짓 속에서, 비진리 속에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눌리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울며 전화할 때는 자기가 졌을 때 전화하는 거예요. 이겼을 때는 전화 안 해. 졌을 때 그때 전화하는 거예요. 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더라는 거죠. 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독일로 출장을 갔는데요. 주의를 끼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회사의 중역들과 함께 출장을 갔는데 가면서 아빠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주의를 다 스케줄 잡혀있어. 회의가 잡히고 막 저 큰 중요한 일이 잡혀가지고 예배는 들지 모르겠어. 아빠 기도해줘.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주일날 예배 드리긴 했어요. 근데 드리고 안 드리고 떠나서 저는 하나님 볼 때 출장 가기 전에 주일 걱정을 하는 네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미 주일 예배 받았다.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세상을 향해 살고 세상과 살고 싶은 그 육체의 생각이 있을 때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싸울 때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해서 버둥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면서 갈등하고 막 투쟁하면서 버둥버둥하지만 그 버둥거림이 이 싸움이 이 갈등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 세월이 갔을 때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는 믿음의 어느 수준이 딱 올라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외적 성화의 단계. 자, 외적 성화라는 말은 내적 성화, 외적 성화인데 외적 성화라는 말 표를 썼는데 성화라는 게 내적인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이걸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나에게는 결과적으로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고백되어지고 또 교회도 나오고 또 이렇게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익숙하게 교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씨가 내 안에 심어지는 걸 말해요. 성질이 심어지는 걸 말해요. 성질이. 그래서 그 성질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게 내적인 겁니다. 이건 그것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중생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재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성량,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그 성품을 받은 것을 성경은 너희는 빛이니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니 그랬어요. 빛을 받은 겁니다. 빛이 받아서 나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난 뭐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에요. 너희 세상에 빛이니 그랬는데 빛이 되어진 그 자체가 내적인 성화고 빛이면 당연히 빛이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는 걸 외적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표현해서 그렇게. 성화라는 건 내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그 내적인 것이 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치면 우리가 성화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당연히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면 당연히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외적인 성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외적인 성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50% 닮았다, 70% 닮았다, 이게 평가합니다. 점수를 준다고요. 저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서 말하는 것이, 행동하시는 그 성품 자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50% 닮았어, 70% 닮았어, 평가해. 근데 저 사람은 껍데기만 교인이야.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안은 아니야. 안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야.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는 건 잘 모르지만 밖에 사람들은 그거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밖에 사람 그걸 정확히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다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잣대질 하잖아요. 그 잣대질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와 있으면 이 생명이 점점 예수의 성품을 여러분 풍성하게 닮아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비추고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성장. 속사람의 다스림이 강해지면 이 겉사람이 약해지면서 그 당연히 표현되어져요. 그렇게.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말도 겸손하게 하고 모든 행동이 저게 겸손하고 헌신하고 정말 섬길 잘하고,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거든. 1년 전만 안 그랬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사람 변했네.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교회 다녔대. 예수 믿었대.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좋긴 좋구나. 이런 평가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그 자체가 또 성장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속사람이 다스림이 강해지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죄의 습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 말버릇에 말하는 것 자체도 바뀌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히 돈 씀씀이가 바뀌어져요. 전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썼지만,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이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고 그래요.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2억 원 혹시 있는 분 있습니까? 그거 지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거 묵혀놨다가 나중에 안 쓰고 가면 다 썩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말했지만 자식들이 좋은 일 쓸지 어떻게 알아요? 받겠지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 평가하는 거거든요.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냐, 주머니가 은혜 받아야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주머니가 은혜 받아서 열려져야, 그래서 이것이 나눠주고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면서 박수 쳐줄 때 우리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헌신의 단계. 헌신이라는 말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면 우리는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아까 외적 성화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몸, 내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라, 이 청지기 의식이 바뀝니다. 청지기는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맡은 사람이지.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 하나님께 세움받았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자기의 주어진 것을 관리합니다. 돈도 그렇게 관리합니다. 건강도 그렇게 관리합니다. 나를 위한 건강이 아니라, 내가 몇백년 살기 위한 건강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건강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물질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단계를 가게 된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장하게 돼요. 어린아이도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어머니부터 공급받고 달라지만 나중에 크면요, 철들어가는 게 뭡니까?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뭐 해드릴까요?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게 뭐 효도하는 거지만 그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철들었네. 근데 그 철이 30대 때도 안 들고 50대 때도 안 들고 아직도 60대가 됐는데도 어머니 치마폭에서 여러분 뱅뱅 돌고 있으면은 그 어머니에게 그게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겠냐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적 생명 얻었으면 잘 자라고 성장해서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또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나의 지식도 경험도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그래서 헌신하면요 믿음이 쫙쫙 자랍니다. 신기한 거예요. 헌신하면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막 그러면요 막 믿음이 쭉쭉 자라요.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래서 헌신의 단계가 성장의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결과이기도 하고요. 양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이제 창조 질서 다 어그러뜨려버리고 성경 다 뒤집어 엎고 인간이 아닌 짐승과 같은 제도와 법들이 막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오늘 세상 흐름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또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점점 흘러가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져요. 당연한 것은 인정이 돼요. 지금은 뭐 동성애 우리가 거부하고 반응하지만 이게요 법으로 만들어서 동성애 이제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이게 종말을 향해서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가 아직도 젖병 빨고 기저귀 차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힘을 내서 훈련된 십자의 군인으로 나가서 여러분 저 악한 세력과 싸우고 물리치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새 생명의 이 축복, 거듭남의 이 축복, 영적인 생명이 아버지 이 악한 이 세상의 흐름과 악한 생각에 눌려서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 버둥거림이 그 자체가 성장 과정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이 잘 크고 성장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